자, 오랜만에 우리 예전에 대학교 때 했던 거 한번 좀 해보죠.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구호를 한번 외쳐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는 겁니다. 순종, 순종, 순종. 자, 이제 내리셔도 돼요. 뭘 생각하셨어요? 담임 목사가 뭘 시키려고 저러나. 보통 순종을 외치게 만들거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뭘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좋은 단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도 귀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이야기하면 자동 방어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종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아웃데이트 됐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따지고 확인해보고 거슬러 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한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그 죄가 바로 불순종이라는 죄입니다. 즉 가장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깨트린 죄가 불순종이기에 하나님은 다시 그 죄가 생겨서 그 관계가 깨어지기 바로 전의 모습 순종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서에서는 찬송받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찬송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우리의 창조된 목적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받기 원하시는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러면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요? 일단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요? 지금 부흥의 역사가 엄청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요? 지금 아직 부흥 안 된 곳이 많아서 지금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왜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사마리아가 체질인가 봐요. 저는 여기서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빌립이 우리들에게 빌립으로 더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무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순종이 빌립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를 체험하고 맛보게 해주십니다. 욥기서 36장 11절을 봤더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이사야서 1장 19절을 봤더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분명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와 귀한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 왜 힘든가? 저만 그렇습니까? 순종 왜 힘든가? 순종이 왜 힘들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정말로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순종 왜 힘든가? 여러분, 왜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면서도 왜 순종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던 우리들이 그 순종의 기쁨 가운데 온전히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삶 속엔 순종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은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순종이 우리 삶에 힘들다고 느껴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 지금 주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가라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라라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확실히 들었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주님,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우리의 뒤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냐면 가라 그러셨으니까 책임지시겠지, 이런 마음이 꼭 들어와요. 우리 한국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내일 시간 어때? 우리 밥 먹을래? 그러면 그 사람이 밥 사야 돼. 전화 걸어서 밥 먹자고 얘기한 사람이 이 밥을 사는 게 아주 자동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듯이 주님이 가라라고 명령했으니까 그 길은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안 책임지시면 그거는 약속을 안 지키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라고 명령하셔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안 써도 되는 말을 여기다 써주세요. 그 길은 광야 길이라. 이러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길을 걸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저녁에는 춥습니다. 가면서 쉴 곳도 그리고 먹을 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은 6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킬로로 따지면 한 100km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 1시간, 제가 가면 3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제가 2부 때도 이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저를 꼭 잡고 목사님 제발 운전 천천히 좀 하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속도감을 못 느껴요. 그냥 가다 보면 뭐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한테 우리한테는 60마일은 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60마일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닙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길의 사정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걸어가면 이틀, 늦어지면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길이 광야길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광야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뭐 한번 해보지 뭐까짓 거라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길을 들어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은요,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뚱 보고 놀란다고 한 번 경험을 했으면, 그래서 그곳에서 고생을 해봤다면 다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고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광야의 길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고. 너무도 잘합니다. 그것이 옳은 길임을. 그런데 잘 압니다. 또 그게 너무도 힘든 길임을. 나에게 상처를 준 게 너무 커요. 지금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옳은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알기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잘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힘든 것임을 압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너무 바쁩니다. 내가 예스를 하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안 됩니다. 하다가 못하느니 아예 처음부터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마음적으로도 불편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선교를 가라 하십니다. 선교하는 거 옳은 일인 걸 다 합니다. 너무도 잘합니다. 그런데 돈도 시간도 물질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형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봤더니 열흘 동안 함께 생활한다는데 공동체 생활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2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하나님은 참 특별하신 분이세요. 정말 특별하십니다. 저 같으면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 드려라. 이런 말은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왜? 정말 상대편에게 너무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부러 다 얘기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주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집어내세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키웠는데 그 내 아들, 아브라함 너의 아들,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농담이지요. 이 이삭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농담이 아닌 걸 깨닫게 되면 이제는 화가 납니다.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대체? 그러고 나서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뭡니까 대체? 하나님이면 답니까? 막 그렇게까지도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줬다 뺏었다 저 가지고 노십니까? 뺏으려면 처음부터 주지 말든지. 왜 주었다 뺏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내 인생을 갖고 하나님 가지고 지금 이게 뭡니까? 내가 놀이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얼굴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은 나는 전혀 안 그런데 왜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얘기하지? 네, 그런 얼굴로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 절 보니까요,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몰라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번제는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저 간단히 죽이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칼로 이삭을 죽여서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배를 갈라서 기름하고 창자하고 다 골라내고 살은 살대로 다 골라내서, 여러분 지금 토막살인 사건이 잔인하다고 느껴지죠? 그거보다도 더 잔인한 모습으로 온몸을 분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번제단에 올려서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번제예요. 아브라함은 그 번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알고 걸어갔던 그 3일의 길이 순종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무엇을 생각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하나도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갈등과 그 믿음 가운데서도 아픔과 눈물이 있었는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3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기 원하시는, 받기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광야의 길이기에, 내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기에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알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용서라는 길,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나는 그 사람 미워하며 살래. 나 하나님한테 혼나도 그냥 미워하며 살래. 아예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도 솔직히 봤습니다.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사랑이 안 생긴다고, 안 된다고, 그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기에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섬김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알기에, 인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기에, 선교를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내가 너무도 잘 알기에, 알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갔던 그 순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가 복 주는 자가 모두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복의 근원으로 그를 삼아 주십니다. 그가 광야의 길을, 곧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걸어갔던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이디오피라는 놀라운 나라의 부흥을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일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상처의 길이고 아픔의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셨다면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보다, 내가 살아왔던 상황보다, 진리라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알기 때문에 주저하는 우리가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 같은, 빌립과 같은 우리가 되어질 때 이 땅이, 이 국가주가, 이 나라가 우리를 통해 큰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순종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26절, 27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순종이 또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번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알기 때문에 힘들었다면 두 번째는 모르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바로 이것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혹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시라고. 빌립을 향해서 네가 지금 아무리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일어나 광야의 길을 가라. 그러면 내가 3일 정도만 걸어가면 그곳에 이디오피아 네시의 행렬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디오피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면 좋잖아요. 이러면 3일 길이 아니라 30일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힘들지만 너에게 상처를 준, 너에게 아픔을 준 그 영혼을 내가 오늘 용서한다면 네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 사업이 대박 날 것이다. 이러면 용서 진짜 쉬운데요. 그렇죠? 내가 이번에 교회에서 부탁받은 섬김을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기면 내 자녀 이번에 대학교 가지, 원하는 대학교 가게 해주마. 이번에 목자로 부탁을 받았는데 순종하고 한다면 결혼할 자녀 있지? 네가 기도했던 미담 좋은 변호사 만나게 해주마. 내가 만약 선교를 간다면 지금까지 꿈꿔왔던 너희 부모 위해서 기도했었지, 너 남편 위해 기도했었지, 너 자녀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했었지. 그 구원의 역사가 조금 길어도 6개월 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순종이 너무 기뻐. 또 순종할 거 없나요, 주님? 빨리 더 얘기해 주세요. 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여러분, 순종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아니, 오히려 순종은요, 순종했더니 인간적으로 이야기해서 안 한만 못한 결론을 접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있음을 알아요.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앞에 매일 3번씩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자굴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담대히 선포했는데 극렬한 풀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만 못한 결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겨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순종하면 우리가 읽었던 욥기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처럼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 모소산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요, 주님 그런 베이간 얘기들 말고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이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지는 그 장인데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관계의 시작은 바로 모르고 떠난 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약속은 해주셨는데 뭔 약속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약속의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일어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떠나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냥 떠나. 완원을 타고 밑으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5번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갈까요? 그냥 나서.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가면 바다니까 차는 타고 못 가니까 그럼 동쪽 갈까요? 아니, 그냥 떠나라니까. 만약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특히 실리콘밸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거의 고문 수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해서 전후좌우를 다 확인하고 앞뒤를 다 맞춰서 계획이 되어져야, 그리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떠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번에 그리스 선교를 준비하면서도요, 몇 분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해서 이제 그리스 선교사님하고 우리 갑니다라는 얘기만 했을 텐데 가기로 결정한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어느 호텔에, 어느 곳에, 어느 숙소에, 어디에, 언제 머물고 어디로 이동하고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도 몰라요. 예, 우리 그리스 선교사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사세요. 오늘 할 일을 모르세요. 예, 오늘 할 일을 모르세요. 예, 정말 성경대로 거의 아브라함이 형님 하실 정도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갈 때 이야기합니다. Expect unexpected. 예,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까지 다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도 주님이 일어나 가라 그러면 그것이 동서남북 어느 방향인지 몰라도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보기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2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보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라는 그 보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두라는 단어를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behold, 보라라는 뜻이에요. 이 보라라는 어떤 것을 보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와, 그냥 가라 그래서 와서 봤더니 와, 이런 이디오피아 행렬이 이곳에 있네라는 감탄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더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와우, 이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구나라고 언제나 결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도, 내가 무엇을 할지 몰라도 주님이 가라는 그 말씀에, 주님이 하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힘들지요. 모든 게 알아야 되는데, 내일 계획도 내년 계획도 미리 다 계획해서 모든 것이 예전에 어른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구가 다 맞아야 되는데, 아구가 안 맞으면 이거는 아직 더 해야 돼. 이건 준비 안 된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아니요. 하나님의 순종은 종종 하나도 모르는데 그저 가라는 명령 하나, 하라는 명령 하나, 그것뿐인데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몰라도 순종합시다. 한번 따라하죠. 몰라도 순종한다. 알아도 순종한다. 뭔지 아시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순종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일 광야길을 왔습니다. 물도 제대로 못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었는지도 몰라요.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 그래서 그냥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의 행렬이 그 앞에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구경거리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났을 겁니다. 권력자의 행렬이니까 군사들과 그 행렬의 화려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 행렬을 보고 있는 빌립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라. 여러분, 자칫 그런 행렬에 아무 설명 없이 가까이 다가가면 봉변당합니다. 창피당합니다. 지금 권력자기 때문에 주위에 군대들이 있을 거고 분명히 경호원들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다가가면 봉변을 당하거나 자칫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하시면 덜어는요, 주님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성품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내 성격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아유, 그런 부분에 주님은 정말 싫어. 정말 설명도 안 하고 계획도 없이 그냥 가라, 이렇게 뭐 가서 무조건 가라, 무조건 만나라, 막 이러면은 막 싫은 거예요. 주님, 그런 일들은 저 시키지 마시고 베드로 시키십시오. 그 친구는 워낙 즉흥적이니까 시키면 잘할 거예요.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제 성격하고 안 맞아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에게 편한 일이 있고 자기에게 불편한 일이 있어요. 내가 하기 좋아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빌립에게 빌립이 하기 좋으냐, 빌립의 성품에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뜻이 에디오피아 내시 그 행렬에 다가가라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나는 그렇게 모르는 사람 그냥 가서 만나는 게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그것이 내 성품과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하고 싶으냐 지금 분위기가 하기 싫으냐,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지금 그곳에 있느냐. 그곳에 빌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저주저하며 나아갔더라가 아닙니다. 달려가.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달려가. 여러분, 달려가면 더 위험한 거 알죠? 천천히 걸어가야 그래도 뭐가 이렇게 저가 아닙니다, 뭐 이상한 거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설명할 텐데, 그냥 보고서 가라 그랬더니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책임지심을, 여러분, 순종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삶이 더 하고 예수 믿는 게 그저 착하게 살고 교회 다니는 거로만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내가 온전히 담기면은요, 놀라운 역사, 내가 달려가는데도 그 문이 열려지는, 내가 불길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 내가 물에 잠기는데도 나의 몸을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경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좋습니다. 익사이링합니다. 조그마한 세상의 문제들 안 보입니다. 다가가라 그랬더니, 주님, 저 병사의 창을 돌려주시죠. 저 병사 중에 한 명이 나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저걸 돌려주시면 주님의 뜻으로 알고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다가가라, 달려가서.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복음 가운데 예수 있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역사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를 시작으로 이디오피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그 신앙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삶의 고백입니다. 순종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통로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순종의 길이 힘든 걸 알지만은요, 순종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두려움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요,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나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느껴지고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거라고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알지만 모르지만 싫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에게 빌립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지만 모르지만 싫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알지만 모르지만 싫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번엔 눈 감고요. 자, 오른손을 내 가슴에 한번 댑시다. 자, 동시에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시작. 알지만 모르지만 싫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새누리에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